아, 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는 세대가 우리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사기 1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봤는데요. 이 사사기 1장을 간략하게 우리 신앙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타협입니다. 타협.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타협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이 멸망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쫓아내어라, 다 그들을 다 멸절시켜라,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절에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끝에 자꾸 뒤로 갈수록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좀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왕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줄 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나의 종을 삼으면 이것만큼 더 좋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 그들 가운데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타협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의 타협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마지막 날 저녁 저녁 둘째 날 저녁 집회라고 하죠. 저녁 집회를 같이 이렇게 아이들, 학부모님들 이렇게 다 모이셔다 놓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습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서 20장에 보면 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주민과 어떠한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각 성읍들에게 먼저 화평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읍이 있다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 말대로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화평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공을 드린다면 그들을 노역을 삼는 것도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외 조항을 좀 두셨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그것을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3면에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성읍들에게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족속이 어느 족속이었냐면요, 헷 족속이었고요, 아모리 족속이었고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들을 진멸하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20장 16절 그 이유에 보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며 이렇게까지 하라고 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요, 다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고요, 그들을 기르는 그런 일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따라다니고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유목민의 생활과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데리고 가면서 치고 있는 것이죠.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이동하는 장소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기거하다가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시면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장막을 치고, 이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바로 유목 생활의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뜻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광야 40년이든 유목민의 생활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바로 지금 유목 생활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의 양식을 먹여주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사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어떤 문화가 지금 그들에게 들어오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동하면서 생활하던 그들의 모습 속에 이제는 그 땅에서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포도나무를 심고요, 그리고 또한 밀을 심고요,
이것을 수확해서 거둬들여서 그들이 먹는 농경사회의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밀을 재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 포도를 심어야 될지, 어떻게 이 농사를 지어야 할지, 이것을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 문화와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농경사회의 문화를 그들이 그대로 가져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문화 중에 이 농경 문화에 깊숙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알 우상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요, 그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녹아져 있어서 그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알을 섬기고 그들이 농사를 지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그런 추수를 할 수 있다.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태양의 신,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 이 바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 바람,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 신들이 그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런 문화와 농업의 문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예배의 방식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자, 그들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자식이 많은 거라 그랬죠. 그러면 자식이 많으려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행음적인 일을 행해야 자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 중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바알에게 드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사제들, 그때 당시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좀 성관계를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문화가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면 얼마나 악한 문화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풍족하게 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인데, 그들은 이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정말 바알을 섬기고 이런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그들이 광야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 정말 그들은 정말 잊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나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가서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어떠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더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뭐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여기에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길갈에서 왜 복임으로 올라왔을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갈이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갈이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길갈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는데요. 여기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애굽에서 그런 종되었던 삶의 그런 수치들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방법의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신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장소이고 약속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할례를 행했고요. 여기에서 이 할례의 의미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인가 하면 할례하면 누구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할례 처음에 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아시겠죠?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할례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냐면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고기를 반으로 쪼개놓고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요. 이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죽어도 이 쪼갠 고기처럼 죽어도 죽는 일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게 이 횃불 언약의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횃불 언약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사라가 등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창세기 16장부터 17장까지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긴 침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왜 그럴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결과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이유도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네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13년 동안이나 하갈을 취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였으니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다시금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합니다. 여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할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수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삭을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 할례라는 언약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길갈에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있지 않고요, 복임에 있어요. 복임이라는 의미는요,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죠. 약속의 장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있기 때문에 복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눈물 날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2절 후반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렸고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 내려왔더니 내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복음이 있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인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하냐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리고 5절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울음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의 눈물바다가 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금 조명해 볼 수 있는가?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바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오순절날 성령에 임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설교를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똑같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교제하고요, 그리고 떡을 떼고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함께 나누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면서 밥을 먹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전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지? 라는 이야기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눈물은 흘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 우리들도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리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영성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것인가? 우리는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길갈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들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길갈의 시대인가, 길갈의 모습인가, 이 복임의 이런 장소인가를 6절부터 10절까지 간략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길갈의 모습이에요. 길갈의 세대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8절에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길갈의 시대에서 이제는 복임의 시대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복임의 이런 세대는요, 어떤 세대인가 하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도 다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다 죽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시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에서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의 다음 세대는 요셉이에요. 저의 전 세대는 저희 아버지이겠죠? 아버지이고요. 아버지의 다음 세대는 저고요. 저의 다음 세대는 요셉이에요. 요셉이고 요엘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래요. 하나님을 그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세대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이 단순적인 우리의 지식적인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이 암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베커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런 책에서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었는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는지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속성과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간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간다는 삶이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세아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요. 이 이야기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그 뒤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말 이 한국교회는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줬어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요즘 시대는요. 이 우리의 자녀들을요. 사역자들에게만 맡겨놔요. 무엇처럼요? 학원처럼요. 학원 보내는 것처럼. 학원 보내면 다 될 줄 알아요. 근데 저희 아들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요. 그 아이가 막 성적 쭉쭉 올라가고요.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습도 필요하고요. 예습도 필요하고요. 자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우리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알려주죠.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게는요. 더 이상 다음 세대는 있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는요. 분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요. 시대에 따라서 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해도 누가 듣겠어? 이 전도지 하나 뿌린다고 해서 누가 듣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흔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핑계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신천지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을 잘 보니까 기성교회 통합 측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길갈에서 약속의 장소에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다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음 세대가 없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복음을 아는 세대에게 발버둥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파되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그런 세대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